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천 년 동안 모욕만 당하시고 역겨움과 그리고 배은 망덕과 치욕만을 온 인류부터 당하시는 아버지의 상처받으신 그 성심의 마음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신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아드리기를 늘 갈망하고 염원하고 희망합니다. 온 인류로부터 특히 위선자들 그리고 왕처럼 아버지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더럽고 역겨운 가증스러운 인간의 뜻으로 아버지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이 지상의 모든 지배자들, 사욕과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갈취당하시고 착취당하신 아버지의 권리를 어서 빨리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마귀 세력을 모조리 다 소탕하시고 없애버리시고 괴멸시킴으로써 아버지께서만이 받으셔야 되고 아버지만이 행사하셔야 될 모든 권리를 어서 빨리 되돌려 드리시고 되돌려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하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련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아버지 뜻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하여 이 백성이 지은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되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 민족을 다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희의 도움이며 지지이자 옹호자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무엇보다 먼저 관련 당사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이들과의 협상은 결코 너희를 번영케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나라들과는 사람들이 하는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모든 시도에는 언제나 내가 함께 해야만 한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들 또한 내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평화적인 의지를 지니지 못한 자들은 보통 교만으로 인해 매우 쉽게 모욕을 느낀다. 그들은 그들이 판단한 다른 이들의 의향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해석한다. 그렇다. 불행히도 성급한 판단이 사람들과 나라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인 경우가 매우 흔하다. 성급한 판단과 용서 못함이라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기 전에 나에게 먼저 기도하여라.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간의 평화를 원한다. 너희 구원의 원수는 이것을 바라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전체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완벽을 기하고 엄청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하던 간에 거기에 아버지의 뜻, 그 신성하신 하느님의 뜻이 개입하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하면 결코 어떤 것도 선의 그 영향 쪽으로, 선의 결과물 쪽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하느님을 배제시키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 수천 년 동안 하느님을 배제하고 살아온 것에 길이 들여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무슨 선택을 해야 할 때 항상 내 자아가 앞서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이 늘 기도 드릴 때 드리는 여러 가지 나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 앞에
그것이 무엇이 됐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크고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고 잠자리 드는 그 순간 전체 일체를 늘 저희 뜻 마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마음 앞에 먼저 항상 앞장서 가셔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앞서 가시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이 기도로 하루를 맡겨드리는데 이것은 수도자만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온 인류가 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아버지께서 바로 그렇게 살지 않는 인류, 그래서 평화가 없고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선의 방향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인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희의 도움이며 지지자, 옹호자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자, 인간이 하느님께 그것이 무엇이건 행할 때마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느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만을 내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아예 하느님을 인식 못해서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 영혼에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려야지. 이것이 기본 1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1은 2 같이 이렇게 기본인데 이런 기본적인 영성마저도 이런 정신마저도 우리에게 전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너를 항상 도와주는 존재고 옹호자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맡겨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께 이걸 맡겨드려야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느님을 생각하고 늘 그분께 의식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의 인식이 먼저 있어야 그래야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제 뜻 절대로 먼저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서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고 하느님 아버지라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한 이런 어떤 근본적인 마인드 이것도 전무하기 때문에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면서 늘 아버지의 뜻이 앞서가시기를 행하는 이런 기본 정신이 없는 거죠. 인류에게. 무엇보다 먼저 관련 당사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이들과의 협상은 결코 너희를 번영케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나라들과는 사람들이 하는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뭐 북한과 협상을 한다. 그러면 북한과의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왜냐?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나 지배자가 아예 마귀와 하나 되어 있죠. 아예 무신론 그리고 자기가 왕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아예 왕이라고 자부하고 살잖아요. 그럼 이건 하느님은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뭐 기본이고 하느님하고는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거기 아주 악독한 속성이 뭐냐?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게다가 더 악독한 건 자기가 왕처럼 하느님의 자리를 강탈하고 갈취한 이것 때문에 거기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뭘 협상하는 것이 참 힘들고 잘 안 되는 거죠. 여기 아버지께서 바로 그 케이스를 이렇게 보편적인 관점의 나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모든 시도에는 언제나 내가 함께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과 무슨 평화 협상을 한들 뭐를 한들 그것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항상 어떤 제스처의 끝 지나지 않고 보이기 위한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리더와 지도자의 속성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인 거죠. 절대 하느님이 거기 개입하실 수 없는 하느님은 온 인류의 가장 작은 영혼에게까지도 다 침투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침투하실 수 있으신데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왜냐? 자유의지까지 건드려서 억지로 침투하진 않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하느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최소 나는 뭐를 해야 되냐? 내 자유의지가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왼편 오른편도 모르는 무지하니 아버지의 뜻이 항상 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저의 옳은 의지는 늘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활짝 마음을 열고 내어드리는 최소 이런 자유의지는 갖고 있어야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뭐 잘못된 것도 잘못된 길로 안 가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이나 북한이 아무리 그 나라와 평화를 맺게 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실적 열매를 갖게 하고 싶다 한들 잘 되지 않는 것은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평화를 위한 모든 시도에는 언제나 내가 함께해야 한다. 하느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를 일어나게 하거나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거나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지를 누가 가로막나요? 남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하느님 제발 오지 마세요. 저는 제가 왕으로 살고 제가 떵떵거리며 제 자유의지를 따르고 살 거예요. 이걸로 자기가 자기 뜻으로 가로막죠.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들 또한 내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 엄청 좋아 보이는 뭐 협상, 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 없는 대단한 협상, 뭐 이런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바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왜? 모든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시면서 온 인류의 시작과 마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앓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의지에 깊이 박혀있는 사악한 의지가 뭐고 지금 제가 저 의지를 가지고는 어떤 쪽으로 굴러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선 자체의 근원이시고 그 모든 다스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맡겨드려야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될 것을 이런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그때서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화적인 의지를 지니지 못한 자들은 보통 교만으로 인해 매우 쉽게 모욕을 느낀다. 그들은 그들이 판단한 다른 이들의 의향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 건가 아닐 건가. 요것에 의해서만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저렇게 하면 저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즉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불행히도 성급한 판단이 사람들과 나라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인 경우가 매우 흔하다. 이렇게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자애심 있죠. 내 사욕과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대 하느님을 개입하실 수 없게끔 자기의 의지로 가로막고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인간적 자기의 뜻이 나에게 이익이 될 거면 이렇게 하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틀어버리는 이런 성급한 수많은 판단들과 이런 관계성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뜻이 역사하시지 못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의 열매를 끌어내시지 못하시는 것은 다 이런 인간의 사악한 의지와 악이 가로막아서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과 용서 못함이라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기 전에 나에게 먼저 기도하여라.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간의 평화를 원한다. 너희 구원의 원수는 이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그 궁극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근간에 의거해서 통일된 하나된 조국을 만들려면 저렇게 문재인 씨처럼 맨날 쌀이나 갖다 퍼주고 마스크나 갖다 퍼주고 뭐 어떤 돈으로 뭔가를 한다 해서 절대 평화통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만한 오류에 빠진 자들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후미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먼저 기도해라. 즉 예를 들어 북한과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통일이 돼서 완전한 합일된 하나의 단일민족으로 다시 그것도 올바른 시스템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것도 성경에 근거한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 근간해서 다시 통일된 조국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고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 늘 하느님을 먼저 찾고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민족이 이제 갈라진 지가 70여 년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70여 년이 되면 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 되돌리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원리에 근거해 봤을 때 이제 북한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아직도 아버지를 거부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민족을 가엾이 여기셔서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아버지의 뜻이 늘 앞서가셔서 저 나라와 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앞서가세요. 예수님 어머니 항상 앞서가세요. 이렇게 맡겨드려야 그때서야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저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바로 그때만 가능하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나라가 뭐냐면 인간은 늘 아버지를 배제시키고 사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뭘 결정하거나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아예 하느님은 생각도 않고 배제시키는 것에 아예 익숙해요. 아예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미 뼈와 골수에 박힌 경향이 됐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원죄로부터 떨어진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과 타성에 뵐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인간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느님과 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예 인식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태양과 빗살이 있죠. 자, 그 빗살이 우린데 그 빗살이 태양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순간부터 이 빗살은 기능을 못하고 죽은 거죠. 빗살이란 것은 태양에 붙어 있을 때만이 빗살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의 이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이 태양으로부터 빗살이 떨어져 나왔어요. 이미 원죄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타성과 경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냐면 아예 태양과 떨어지고 살아가는 것에 이제 익숙하고 태양을 찾지 않고 태양이 뭔지 관심도 없는 그런 우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권도 상실했고 그때부터 수명도 이렇게 과거 성경에 보면 몇백 살을 살았던 이런 원래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본연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게 너무나도 많이 변형되는 상태로 살아가는 인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불편하거나 혹은 나의 지금 이런 상태가 왜 그렇지? 라고 의심을 해보거나 나의 근원인 사람이 조상을 찾듯이 나의 근원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뭐 이런 것을 찾거나 이런 것하고는 아예 담쌓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엉망진창 흙투성이 먼지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굴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인간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고 악이 더 심각하게 날뛰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다 왜일까? 인류가 이렇게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맡겨드리거나 신뢰하거나 내어드리는 이런 정신을 아예 잃어버리고 살아서 이제 인류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악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만이라도 소수의 우리만이라도 여러분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행하시는 그 무엇이건 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눈 감고 잠자리 드는 모든 순간까지 여러분 그게 작으면 작은 것일수록 더 막강합니다. 왜냐? 영적으로는요. 작은 것이 더 위대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순간, 화장실 가는 순간, 버스 타고 어딜 가는 순간, 길거리에 걸어가는 순간 이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앞에 제 사고방식과 정신 앞에 항상 먼저 앞장서 가셔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그리고 온 인류가 이렇게 아버지를 의식 못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매개체요 도구로서 그 인류가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배상하고 보숙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만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인류로부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아버지 위로 받으시고 이제 인류를 아버지 뜻으로 다스려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탁월한 기도를 매 순간순간마다 화살기도로 바치신다면 진짜 아버지의 뜻이 더 많이 지금보다 개입하시기가 쉬운 통로를 열어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로를 활짝활짝 열고 넓혀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기도의 위대성이고 바로 이게 맡겨드리는 신뢰의 삶이란 게 바로 이런 거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세상의 많은 곳에
더 깊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이런 화살 기도와 의식을 계속함으로써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체계를 가지시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께서 그런 정신세계를 그런 신적 활동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